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이버의 한 블로거가 세계 현대사 속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 10대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0위 뭘까요? 세계 1차 대전, 9위 세계 경제 대공황, 8위 이라크 전쟁, 7위 세계 최초 인공위성인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이름이 어렵죠? 발사 성공. 6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5위는 1946년 펜실베니아 대학 모클리와 에커트의 공동 설계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 그것이 발명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4위는 사상자 2,973명을 발생시킨 9.11 테러. 3위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 2위는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1위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사건을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인류에게 영향력을 준 그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온 인류에게 영향력을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일명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건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즉 말씀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죠. 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까지도 가르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마스 사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이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른 채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매번 다가오는 그냥 크리스마스일 뿐이지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사건입니다. 성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애완견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저도 물론 개를 되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방식은 좀 달라요. 저는 함께 이렇게 있기보다는 몸 안에 체화시키는 것을 더 이렇게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애완견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안 되게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를 너무 사랑하셔서 개에게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붙여주고 심지어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여기고 심지어 유산도 물려주겠다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한다 해도 애완견 같이 되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애완견을 사랑해도 본인이 개가 돼서 애완견이 되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오늘날 그런 사건이, 그런 소식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소식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은 아마 인류 엄청난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애완견이 돼도 그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별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되시는 모습도 가장 낮고 천하고 어떠면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별로 충격은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을 때, 그분이 이제 기아 자동차의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타지 않았습니까? 너무 겸손하다. 물론 요즘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좋은 차를 타서 문제가 비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황이 소울이라는 자동차, 그것도 경차도 아니고 꽤 좋은 차예요. 그거를 탔는데도 그것이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덤덤하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겸손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도록 낮아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보낸다는 것은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 높아지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낮추어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승진하고 좀 더 높아져서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높아지렸던 헛된 마음 버리고 다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뭘 볼 수 있게 된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질문을 바꿔볼까요?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디서 물어봤더니 봤대요. 했더니 누구냐니까 자기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이래요.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역을 한 30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근데 그 질문은 사실은 그 청소년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의 궁금한 그런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늘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사실 하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인간으로.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이해가 안 되세요?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 그랬지 말씀이 장난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죠. 제가 이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해 드리죠.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는 마틴 하이데거입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남겼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철학은 늘 A+였습니다. 사실 모든 게 A+였어요.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4.5 만점에 평점이 4.4로 전체 수석이었어요. 이제 하셨습니까? 네, 그때 제가 철학을 되게 재밌어 했는데 사실 현대 철학을 공부하면 현대 철학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언제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으면 뭘 하게 돼요? 바꿔 말해서 죽은 자는 뭐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는 말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뭘 보게 됐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을 보죠. 이번에도 어저께 보니까 드디어 이영자 씨가 15년 만에 여성인으로서 예능 대상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영광이 많지만 그 수많은 영광이 초라해지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세상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게 성탄에서는 내가 세상 영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다른 것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런 성탄을 보내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한 성탄의 의미, 그것은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뭘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낮아진 겸손의 사건,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가장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성탄의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자,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이 말을 바꾼다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 때문에 여지껏 살아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버이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어진 은혜, 그 은혜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으면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하게 만들고 내가 이 땅에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은혜 중에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탄의 의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 채 성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은 물질 세계 속에 갇혀서 여전히 다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것 주세요. 그래서 늘 목말라 하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과 낙심과 좌절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탄을 보내면서 왜 우리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성탄의 의미, 은혜 중에 은혜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은혜구나. 그 은혜 중에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난한 중에도 부요하고 병든 중에도 평안을 누리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예일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 기억났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일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일대 법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의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였죠. 근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다가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처럼 회의론자들에게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자신의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중에 그 사람이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리 스트로벨이 쓴 책 중에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하루 전날 시카고의 트리빈지의 편집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전 시카고의 극빈자들에 대한 연재 기사를 쓰던 중 만났던 한 가족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60세의 퍼펙타라는 할머니와 두 손녀딸 리디아와 제니라는 아이였는데, 이 사람은 바퀴벌레가 들끓을 던 그런 집에 살았는데 그 집마저도 화재로 잃게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 정말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 아파트라고 할 수 없는 주거 환경이죠. 근데 그 집에 이 리스트로벨이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아주 쓰러져가는 식탁과 약간의 쌀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11살 리디아와 13살 제니에게는 가진 것이라고는 반팔 원피스 한 벌씩과 둘이 함께 번갈아 돌아가면서 나눠 입는 얇은 스웨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 속에서 800m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갈 때쯤이면 리디아가, 어린애 동생이 먼저 그 얇은 스웨터, 반팔이니까 살을 에이는 그 추위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한 반쯤 가다가 자기 언니에게 그걸 나눠줘요. 그럼 그 언니가 그거를 나머지 입고 집으로,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설상가상으로 찌르는 듯한 관절염으로 아무 일도 못하는 퍼펙트 할머니는 그렇게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은 자신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화재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손녀딸들은 찌르는 듯한 그 추위 속에서 버텨가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스트로벨은 할머니 집에서 절망이나 자기 연민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으며 오히려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따뜻한 평화와 희망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퍼펙트 할머니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그 더 흥미로운 일거리들이 몰려들어서 이 일을 잠시 잊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계속 그 상황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그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리빈지의 구독자들이 그 기사를 읽고 엄청난 선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가구, 가전용품, 양탄자, 식료품, 따뜻한 겨울 코트와 목도리, 장갑, 게다가 수천 달러의 현금까지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 놀랍게 만든 것은 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퍼펙트 할머니와 두 손녀가 받은 선물 중에 많은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들에게도 필요한데 이것을 왜 나눠주냐고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웃들이 아직도 많은데 우리만 이렇게 가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눠 갖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나눠 갖기를 원하세요. 충격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다면 당연히 받은 물건을 모두 당연히 자기가 너무나 빈곤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가졌을 텐데, 근데 리스토벨이 더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죠.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내일 그 선물을 기념할 거예요.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리스토벨은 말합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평온했고 나는 풍요로웠지만 불안했다. 그들은 관용의 기쁨을 알았지만 나는 야망이 주는 외로움밖에는 몰랐다.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었고 나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은 영적 세계의 신비를 경험했고 나는 얄팍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나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갈망하도록 만들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아는 누군가를 갈망하도록.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 중에 은혜인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물질 세계 속에 갇혀서 아직도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남들보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난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오늘 성탄의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